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힘으로 주가 주신 강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의 힘이요 나의 법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나의 힘이요 나의 법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오늘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받은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또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주제가를 통해서 각인 또 뿌리 체질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하나님은 너의 우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평생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속이며 영원한 실패로 이끌고 있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또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시키며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의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나의 빈곳 복음화 11번째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강단의 말씀을 되새길 때 오직 복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영과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음만 혼미케 만드는 실제 역사하는 이 영이 분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사고가 없고 위험이 없으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차 조심하라 그리고 조심히 운전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분명히 사고가 있고 또 범죄가 있고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하죠. 잔소리로 들리지만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썼던 이유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에 부름받은 흩어진 제자들에게 속지 말으라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또한 그리스도만 반대하고 그리스도만 못 믿도록 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다.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영을 믿으면 된다.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지식만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인 뉴에이지의 모습으로 프리메이슨들의 가르침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가게 속이고 있어요. 그들의 영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하고 속였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그 영들이 지금도 살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가진 자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여러분을 속이고 혼미케 하는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오직 복음의 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자, 5절에는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1절에도 말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혹해 하는 영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불신자들, 바로왕,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자들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영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언약으로 개인화되도록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클리어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정리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세상의 4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의 영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영이죠.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 세상 풍조만 쫓도록 만들어요. 서론 인생에 묶이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정도가 아니라 6장 11절에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부자들, 엘리트들을 싹 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영이 지금도 세상에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분야, 교육, 철학, 그리고 예술, 또 우리 삶의 모든 라이프스타일,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악한 자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자, 불신자들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100% 세상에 있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완전 묶였어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복음의 영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자는 사단의 영을 갖고 있고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창세기 3장에 그 영적인 문제에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상의 사단의 영에서, 미혹의 영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영은 여러분의 개인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 여러분 막 낙심 올 때 있죠. 막 부정적인 생각 들 때 있죠. 불신앙이 엄습할 때 있죠. 갑자기 우울해질 때 있죠. 갑자기 막 세상의 모든 게 힘들어질 때 있죠.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의 영, 미혹해 하는 영아,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24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낙심의 영이 찾아오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요 갈등의 영이 우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막 조금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면요 섭섭의 영이 우리를요 완전히 엄습해 버려요. 그 모든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선포하세요. 마귀는 뭐 하라고 그랬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어 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의 영, 혼미케 하는 영,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는 영, 그리고 인본주의, 내 중심되게 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가게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말, 복음을 듣지 않게 하는 영이 있다라고 해요. 자,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복음 못 듣게 하는 영, 다 같은 영이죠. 악의 영이에요. 흑암의 어둠의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마귀 사단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못 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때로는 이렇게 속고 살아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누가 우리가 100세까지 살 거라고 보장을 해주겠어요.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맨날 속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얼마나 아까워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너무 억울하게 사단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순간순간 너무 속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길 때 순간순간 속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억울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영을 갖고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4장 1절에 말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테스트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 터치스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시인하는 영이 틀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 우리 인간의 근원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답이 있어요. 길을 찾았어요. 방황하지 않아요. 혼잡해지지 않고 혼란해지지 않아요. 왜? 길을 찾았는데.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보이잖아요. 헤매는 사람 보이고요. 방황하는 사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되세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죄로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 불신자 말로 운명 사주팔자 재앙, 거기에 묶여있는 자가 보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알고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제사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해방, 참된 자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을 무너뜨리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참 왕이 나와 함께 하니까 승리, 인생의 길 찾고 참된 해방과 자유 얻고 참된 승리의 권세 갖고 모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뭐가 틀린지가 보여요. 자, 여러분 5절에 복음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대로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어야지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신앙생활 사람들이 막 합니다. 여기저기 신비적인 거, 여기저기 율법주의, 그리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에 막 빠져요.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어요. 막 기적 일어나면 여기저기 쫓아다녀요. 그게 지금 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수백 년 이 미국의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는데 지금 뉴에이지에게 완전 후대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프리메이슨들이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다 장악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이 엘리트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정확한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 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막 기도 혼자 많이 하는 사람이요? 막 합심 기도하는데 막 술술술 크게 말하는 사람이요? 막 금식하는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사람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했어요. 말씀이 영이래니까요. 뭐로 분별하지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구원의 확신은 대부분 없고요. 분별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매주 선포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흐름을 잘 보면 돼요. 여러분 개인은요, 완전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의 길로 전문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였습니까?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현장이 보입니까?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삼직만이 답임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평생 누리고 전달해야 될 신분 권세 정말 여러분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모든 사람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자살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만 해도요. 한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총으로 자살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이렇게 발달한 미국, 전 세계를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교육, 정치, 문화 모든 게 최고로 발달한 미국, 왜 이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인간의 들이닥친 영적 문제는 절대로 교육과 문화로 정치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개인마다 정확히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이 보여야지 완전히 해방받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진짜 보셔야 돼요. 미국에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자살했죠. 모든 거 다 성취하고 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남겨놓고 그리고 부와 명예 다 얻어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방 그리고 수많은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디자인했던 케이트 스페이드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살했다니까요. 왜 그렇죠? 우울증으로 시달렸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죠? 영적인 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참된 행복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하는 게 뭐죠?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시금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렘넌트 때 발견했다. 7명의 렘넌트들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1000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 후대가 그 후대에게 전달하는 참된 축복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상한 신비한 거 찾아가야 돼요. 여기저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해답없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우리가 영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오직 그리스도로 렘넌트 때 해답없고 7명의 렘넌트처럼 어떤 현장과 상황에서도 홀로 스스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남아 절대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우리가 많은 걸 주겠습니까? 복음의 영을 전달할 수 있다. 복음의 영의 충만함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복음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방향이 전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자에게 오직 복음만 증가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우리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전도입니다.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일즈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설득시켜야 돼요. 전도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되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평생 살게 해 주옵소서. 증거 주옵소서.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이 충만해지면 넘쳐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영으로만 끝나지 않고 237과 5천 종족을 남은 이제 우리 인생 함께 전도운동에서 품고 선교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민족 복음화를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상관없이 5천 종족을 만나고 있건 안 만나고 있건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뭔가를 응답받고 성취를 내가 체험하기 전에 기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땅끝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237 나라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약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실제 당하고 있는 5천 종족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다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남은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운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에 가겠습니까? 우리 못 간다니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면 전 못 가요. 가고도 싶지도 않고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베럿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락방을 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그래도 한민족인데 저 공산당 저 지도자들에게 죽어가는 복음 듣지도 못하고 핍박당하는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복음 들어야 되는데 나는 북한 선교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북한 선교에 있는 친구를 나에게 붙여줬을 때는 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제가 윌리라고 하는 친구를 다락방하면서 그래,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이 실제 삶의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그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어떻게 저 현장을 가겠냐.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저 가문과 지인들과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나에게 붙이신 거 아니냐. 어저께도 다락방을 하면서 그 8월 달에 만날 가족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는 성경을 가고 점을 치는 그 압둘이라고 하는 친구를 놓고 정말 기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자, 여러분,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주위에 다민족이 없다. 우선 기도를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죠. 두 개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장에 문을 여시는 겁니다. 꼭 그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 후대 복음화의 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하다가 가야죠?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통을 들고 뛰는 겁니다. 이 복음의 영으로, 전도의 영으로, 선교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언약의 바통을 갖고 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을 주실 때까지 나의 업을 통해, 나의 현장을 통해 뛰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바통을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 복음화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전도운동은 모든 방향이 렘넌트 운동의 방향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일이 지났어요. 수요일입니다. 그 3일이 짧은 것 같은데 또 많은 걸로 충만해져 있죠. 내 생각에 잡생각, 수많은 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낙심, 내 안에 내 자아가 또 싸우고 있는 소리, 다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고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여러분의 영이 바뀌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귀한 목사님하고 점심에 시간을 내고 또 많은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사역적인 얘기도 하고 또 후대들 놓고도 얘기를 하고 많은 또 얘기를 달라스 또 이런 전도운동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좋았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왜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든. 목사님들이니까 뭐 얘기하겠어요. 또 많은 우리 앞으로 대학 보고만 달라스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전체 남부 노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의 또 사역을 얘기를 하고 좋은데 좀 길게 얘기하니까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 들어야지 영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이 더블 에지 소드 되는 정말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잡생각,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후대의 영이 아닌 다른 모든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은 말씀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아닙니다. 금요일은 기도 훈련 시간이에요.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일에 강단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나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자, 결론이 뭐였죠? 그래서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도대체 나의 복음화는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과 나의 지금 상관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강단의 흐름과 또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지 그 기준이 말씀과 나를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 예배 실패입니다. 전도운동의 말씀과 상관없다. 세계복음화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강단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나의 빈 곳이 말씀으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지 잘못된 생각과 다른 생각,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복음화가 매주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검이 뭐죠? 기도와 나예요. 보좌의 축복과 치유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힘과 성령 충만함 받는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때 올바른 치유 일어나요. 집중이 안 된다.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픽스해 놓고 매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요. 짧게라도 매일 지속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뭐 1시간 한 번 하고 나머지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을까요? 짧게라도 매일 지속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국에 어떤 87세 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마라톤을 뛰고 아주 건강이 좋은 분인데 이제 77세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운동을 바꾼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300번씩 이 스쿼트를 해요. 그리고 매일 한 7분씩 이 플랭크 자세를 갖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요. 그리고 20층 아파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거를 8년째 해서 지금 한 87세가 되셨는데 너무 건강해요.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결과. 여러분 운동도 지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말씀 기도가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복음화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 말씀과 나, 기도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아도 좋습니다. 길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변하지 말고 딱 정하세요. 5분이면 그것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단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씩 더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점검은 뭐냐? 전도와 나예요. 전도는 삼중직의 서밋 대사의 삶이에요.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237 치유 지도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증인으로 하나님 떠난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 살릴 수 있는 왕. 여러분은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셔야 되는 이유,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이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말씀 기도 전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남은 또 한 주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강단 말씀을 다시 봤어요. 나의 빈곳 복음화 11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 후대 복음화의 영으로 말씀 기도 전도 3원으로 나를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의 복음화가 매일 매주 계속해서 쌓여서 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6월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 1강, 2강, 3강 녹취본 올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많은 분은 녹취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더 내 개인의 메시지가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뭐 하면 되냐? 읽기라도 하세요. 다 이해 못해도 되니까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지 말고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소리 내서 쫙 읽으세요. 저도 이번 주 어떻게 했냐? 저는 녹음을 했어요. 소리 내고 녹음을 하고 1강부터 3강까지. 다 기억 못해요. 근데 그 하는 시간이 내가 말씀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훈련, 메시지 올라오는 거 반드시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지화되는 시간이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적었어요. 1강은 뭐냐? 오직 새가족, 그리고 새가족 사역을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 새가족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 오늘, 미래가 보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직의 과거는 뭐냐? 복음 없이 산 과거. 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오늘이 구원받은 이후에 보이겠죠.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과 엘리사, 다니엘, 오바댜, 초대교회 바울이 누렸던 오늘, 이 오직의 과거에 답을 내고 오직의 오늘에 내 해야 될 것을 찾으면 오직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열거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에게 오직이 전달되고 오직의 말씀이 각인되고 오직의 축복이 편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딱 바뀌어야 돼요. 더군다나 새 가족이 왔으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내 소리 하지 말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오직 말씀 딱 붙잡고 모든 답을 내도록, 그리고 미래가 보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2강은 뭐였냐? 기도. 유일성. 기도의 기준은 유일성이에요. 어떤 유일성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는 것.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이 누려지고 보는 것.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시면 조용한 시간에 반드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될 때 깊은 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깊은 시간에 들어가는 걸 보고 명상이라고 그래요.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게 된 사람은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표현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새 가족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솔직히 조용한 시간이에요. 묵상할 수 없다, 기도 아닙니다. 막 내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막 기도 소리내서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묵상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래서 강단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기도 제목이 잡아져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내 기도가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예배 및 훈련, 오늘 수요일 같은 부분, 금요일 같은 부분,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훈련으로 바꿨어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은 말씀 정리하는 훈련, 금요일 날은 기도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공적인 교회 시스템과 교회 안에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내가 지금 다른 거 한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으면 가장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교회에 먼저 예배 승리하도록 강단의 말씀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 받은 말씀과 내가 교회 시스템에서 그리고 훈련의 시스템 속에서 받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3강은 삶이라고 하셨어요. 재창조. 복음 안에 있는 미션을 남은 평생 찾도록 도와주는 것. 자, 서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전무후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데 파송된 자라는 내 전무후무한 내 아이덴티티가 딱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김성지 목사 같은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을 그렇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전무후무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은 TCK 제3세계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TCK라고 그런 거예요. 저 또한 TCK이고 우리 렘넌트는 더하죠. 자, 그 전무후무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옛날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재창조하신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미션의 시작은 뭐냐? 아무도 없는 곳. 황무지 같은 곳.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달라스 현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지금 여러분의 현실. 거기에 재창조의 미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 거기에 재창조의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CDRP는 뭐냐?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남은 평생 이제 마스터피스를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7과 5천 종족과 지도자 양성하는 RU라는 우리 전체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과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내 미래의 응답이 아니라 그런 서론 인생 아니라니까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새가족 때 이게 되지 않으니까 집사 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중직자 돼서 이게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이 시간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편집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재창조의 미션의 정리는 뭐냐? 모든 게 편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창조로. 자,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재창조의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우리 새롭게 재창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 모든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 상태, 편집을 다 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아가요. 완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100년의 응답을 놓고 설계, 편집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3년, 5년 계획합니다.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교회는요, 완전히 설계하고 편집해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달라스 와서 이제 새롭게 또 렘넌트 언약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제대로 정말 남은 평생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올바로 섬기고 함께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다민족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이번에 말씀 제가 녹취한 거를 읽으면서 또 제가 소리내서 녹음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 내 인생 아니다. 우리 교회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새가족을 만나면 이 새가족 훈련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딴소리를 안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우리가 새가족들 살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응답받아 나가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 또 전도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기도 제목 잡으신 거 읽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언약의 여정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게 하시며 한 주의 강단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가며 빈 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 삼중직 대사의 서밋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며 치료하는 전도의 증인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남은 한 주간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을 분별하고 복음이라 하면서 종교, 율법 행위와 이념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시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이유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기에 나의 업이 237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에 쓰임받는 업임을 확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복음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 후대 복음화의 영으로 확증되게 나의 매일이 서밋타임을 통해 all in, all out, all change하는 도전을 이번 한 주간도 주신 강단 말씀 따라 열어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성령 충만 받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시금석의 복음의 영과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을 분별하는 복음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과 후대 복음화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상태를 늘 깨어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신앙생활에 할 말이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방향 맞추고 쓰임받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분들,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잘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절대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이 말씀 운동 속에, 전도 운동 속에 말씀의 증인으로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분들 되시길, 우리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 놓고요, 가정 놓고 후대 놓고 교회 놓고 우리 현장 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 후대 복음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기도 전도로 나를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미혹의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분별하는 우리의 시금석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번 한 달 또 새가족 우리가 함께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녹취된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육성 재창조의 응답을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 응답받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개인과 업과 자녀와 현장과 우리 달라스 지역과 흩어진 모든 미주의 현장에 우리 제자들의 현장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영으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 사단의 영, 흑암의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고 물러가고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번 주간에 있었던 새가족 훈련 또 사역자 훈련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말씀 앞에서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